오늘은 로마서 1장 7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에서 평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평강에 대해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프리스터디 새생활 첫째 주 평강에 대해서나 바이블 스터디 1의 기본신학 다섯째 주 안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에서 은혜는 헬라식 인사이고 평강은 유대식 인사입니다. 인사는 인사하는 사람의 소망과 기원을 나타내죠. 그렇죠?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인사를 받는 사람의 안녕을 바란다는 것과 그리고 계속 안녕하시기를 바란다는 이런 기원과 소망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한 것은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고 기원한다는 이러한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그의 이해에 만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그의 이 인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으므로 오늘은 평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평화라는 말도 나오고 평안이라는 말도 나오고 화목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말은 영어에서 한마디 말 peace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가 삼위일체에서 기원하여 신앙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평화가 삼위일체에서 기원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한 방면이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평강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은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세 인격으로 계시지만은 삼위간에는 조화와 질서가 있어서 불화가 없습니다. 언제나 평강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다음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쫓아온다는 이 말은 영어로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From God. 그러니까 grace와 peace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화평을 쫓기를 요구하세요. 화평을 쫓아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같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미쳐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의 신앙생활 전 과정에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내 자신과 이웃과 왜
평화할 수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불신종으로 인한 죄는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불화가 오게 되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 간의 불화, 세상 간의 불화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존재해야 할 인간 간에도 파괴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서로 죄의 책임을 미루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더욱 불행한 일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내면의 불화와 갈등이 오게 된 것입니다. 내면의 불화와 갈등이 있게 됐다. 로마서 7장 19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거 참 비극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갈등이 항상 있고 마음속에 불화가 있으니까 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세계의 리얼리티, 실존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취된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의 불화가 해소되어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목, 여기서는 화목이라는 말을 reconciliation 이 말을 썼어요. reconciliation,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인간 간의 환경과의 평화의 바탕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원수관계가 청산되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게 되고 인간 간에도 화목게 될 바탕이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또 인간 간의 화평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 같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간 간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세상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저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퓨트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임퓨트 해가지고 예수님께 이제는 죄가 임퓨테이션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평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읽으십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평강, 평화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성경적 기반에 대해서 공부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오며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을 다 그의 마음속에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 전 과정에 대해서 이 평화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 전 과정에 대해서 평화를 적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평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지배하시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일평생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다음에 4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첫째는 뭐냐? 옛사람의 죽음, 자기 부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범사에 대한 하나님께 맡김, 이것을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평생 동안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또 성령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의 일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인격을, 그 사람의 전인격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강은 절대적이며 초자연적인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래서 절대적이며 초자연적인 평강이다. 언제 어느 곳에 어떠한 때에 있든지 홍수 위에 올라 앉아 있을 때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적이고 초자연적인 이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평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지배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관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평안은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자기의 마음속에, 인간관계 속에, 자기의 환경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생활 모든 부분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마음속에 이루어졌어요. 인간관계 속에 이루어졌어요. 환경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평화가, 절대적인 평화가 언제 어느 곳에 어떠한 때에 있든지 그 사람의 전인격, 전생활 모든 것을 다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 평안이. 이런 상태에 도달하려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지속적인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지배가 그의 전인격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마음의 평화가 그의 생활 전 과정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의 신앙생활 전 과정을 이끌어간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평강을 기원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인사말을 쓰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런 절대적인 평안, 초자연적인 평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평안, 성령이 여러분들의 전인격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로마서 1장 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오는 이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감격에 넘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 평화가 넘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이 평화의 성질이 어떤 평화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상태는 있지만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완전히 정복되었지만 죄가 이 세상에서 도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으로 말미암는 평화이기 때문에 해방된 자는 죄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이런 가운데서 오는 평강이에요. 싸움 가운데 오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평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활로 죄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정복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누리는 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해방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다.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자로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완전 평화, perfect peace, 이거는 없어요. 이것은 언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평화,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싸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 평화, perfect peace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죠? 그거 읽어보세요. 모든 평화에 대한 노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는 어떤 국가도 자기 방위에 권리를 갖는다. 모든 평화에 대한 노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는 어떤 국가도 자기 방위에 권리를 갖는다.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선언한 거예요. 이거는 참 타당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모든 노력이 무익하다고 생각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방위의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남을 공격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이 나를 부당하게 공격할 때는 방어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는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해방된 자는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그 해방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해방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라는 거야. 그러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평화에 대한 노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는 어떤 국가도 어떤 개인도 자기 방위의 권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무저항 비폭력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끈 간디보다는 안중근 의사가 더 존경스럽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군대의 징집을 양심으로 거부한다는 여호와의 증인의 말에는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공격할 이유는 없지만 방어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것이 주님이 평강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바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평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바다. 저보다 은혜가 더 깊은 사람들은 다른 의견이 있으리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은 언제나 저의 카페나 페이스북, 트위터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저의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십시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모든 지침과 이정표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승리를 하고 아울러 또한 우리의 모든 평강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우리들은 또한 적극적으로 싸워서 승리하여 우리들의 유산을 후손 만대에 남겨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듣고 CD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